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 이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이 언약의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마무리했을 때 모세를 따로 불러가지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이런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내용 속에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율법이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백성들의 삶과 연관된 율법의 말씀을 다 전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이 언약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를 낭독하게 합니다. 7절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이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이 규율이나 규정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겠다고,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원하는 일종의 규율을 따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 본인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이 청주에서 자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교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교복을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교복을 입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영화관을 가든 음식점을 가든 교복을 입고 놀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쪽팔려서. 근데 그때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교복을 입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혹시나 이제 정말 이 옷을 몰래 가지고 갔다가 학교 끝나고 이렇게 다른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서 쓱 갈아입으면 그런 친구들은 뭐죠? 아우 세련됐다, 이게 아니라 어우 쟤 날라리인가 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학교의 규정이요, 그거를 너희들은 학생이니까 학교에 있든 밖에 있든 교복을 입어라. 그럼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떡볶이를 먹든 영화를 보든 그 이상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규정을 어긴 친구들이 쟤는 왜 교복을 안 입어? 쟤 몇 학년 몇 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제가 들었을 때는요, 너무나 이상한 말입니다. 아니 교복은 학교에서나 입는 거지 왜 영화관에 교복을 입고 가? 근데 보니까 요즘엔요, 이 성인들도 무슨 놀이동산에 가면 그 옷을 빌려주는데 이 교복을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교복을 입고 학생처럼 놀아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그렇게 즐기는 그런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이처럼 이 규정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라 그러면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냥 그 규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짝대기 하나 2등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대에 갔더니 제 고참들이 이게 2등병 저랑 동기들을 쭉 불러 앉히더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딱 5마디만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2등병은요, 이 2등병 벗어나 짝대기 2개 1병이 되기까지 무조건 5마디만 하는 거예요. 밥 맛있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맛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빠져가지고 그렇게 물어봐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 5마디 중에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돼. 부모님 잘 계시냐? 네 그렇습니다. 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5마디 안에서만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걸 어기면 이제 규율을 어긴 거고 규정을 어긴 거고, 이거는 군인도 아니고 완전 군기가 빠진 그런 군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규정과 규율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살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원하는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율법도 그럼 이처럼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됐으니까 그런 규정을 지키는 어떤 그런 테두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규정을 잘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또 내가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힘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의 규정을 열심히 따르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선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니까 월급 올려달라는 거죠. 그죠? 네. 나 자르지 말고.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이런 규정과 규율로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냥 내가 잘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이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서. 왜요? 거기 기록된 것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건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약속한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문장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 잘 지켰어? 몇 개 지켰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약속, 그걸 얼마나 귀히 여기고 충실히 여기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해봐도요, 나랑 정말 친한 사람들, 나랑 관계가 깊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몇 시에 만나기로 해서 막 옷을 입고 준비하는데 뭐 일이 크게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면 아무리 큰 일이 터져도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약속을 잘 지켜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뭐 스쳐 지나가듯 아우 쟤는 다시는 안 볼 사람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럼 밥 먹자는 건가요? 안녕, 다신 보지 말자. 그 관계에 따라서 약속의 중요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지키고 또 배우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이 교회에서 이 직분받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그것이 내게 때로는 나를 귀찮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구나, 좋아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오늘 말씀 8절 보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며 기억할 때에 이것을 규칙이나 규정 그렇게 딱딱하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요, 하나의 규정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율법을 정의하는 그 정의에 따라서, 율법을 대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요, 하나의 규칙이나 규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 율법에 기록된 조항들이 무슨 내용이냐, 이게 중요해요. 왜요? 그 내용들을 알아야 철저히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우리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학교 다닐 때 뭐 귀밑 3cm, 여러분들은 더 아니었나? 뭐 거의 빡빡이셨나? 저 때는 그랬는데 이 좋은 말은 아닌데 바리깡이라고 하죠. 네, 그걸 3cm로 맞춰가지고 이 머리부터 끝까지 쫙 밀더라고 이렇게. 네. 그럼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그 규정입니다. 그게 이쁘냐 안 이쁘냐, 왜 잘라야 되냐 안 잘라야 되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규정에 귀밑 3cm 써 있으면 자르는 거예요. 그게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이라면요,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을 지키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같이 보고 듣고 연구하면서 뭐만 따진 줄 아세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뭐며 그 율법을 누가 잘 지키나,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름을 따질 게 아니라 몇 개 지켰어, 몇 개 어겼어,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약속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안식일 규정이 담고 있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선포를 어떻게 이해하셨는 줄 아세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 안식일 규정이 담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일을 하지 말라니까 그건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어떤 일도요? 생명을 살려서도 안 되고, 고통 있는 사람 구원해도 안 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도 안 되고, 병든 사람 고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생명을 살리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정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껏 살아가는 일에 대한 욕심, 열정, 욕망,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갑니까? 오늘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먹고 열심히 직장 달려가고 거기서 또 일을 하고 삶과 부딪히는 이유가 뭐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 안식일만큼은 그 내 꿈이라도 나의 소망이라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때서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우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러면 그때는요, 내 삶이 급하고 이 삶의 생명 때문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그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일이니까. 똑같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도요, 그 율법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게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리새인처럼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사람들에게 따져묻기를 좋아하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는 그런 길을 삼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율법은 약속이다. 두 번째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본래 우리가 이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가 그 상태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는 아주 큰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 섰는데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스랍들이 6날개를 펄럭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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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노래소리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그러니까 그 이사야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이고, 나 죽었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을까?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 있던 숫 하나를 가져가서 이사야 입술에 대며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웠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 속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근데 이 식사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화목제,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은 일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일부는 삶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듯이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이 율법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등생이 되겠죠.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약속인 이유는 그 율법의 중요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이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하게 돼야 되죠.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요, 화목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다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럼 율법이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찾으면요,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로 내가 죄인이며 허물로 가득한 인생인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의인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을 뵙고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때문인 거예요.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율법이 우리가 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이생을 품지 않고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인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던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때려라, 죽여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마음을 품고 있는 너희도 스스로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지금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모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내가 저 여인을 돌로 치면 결국은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저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요 죄인이요 더러운 여인처럼 보여가지고 야, 율법에는 저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마음껏 치자 하겠지만요, 사실 그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도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 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슬그슬그 도망가죠. 나중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를 피하여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율법을 몰랐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냐? 그 여인의 죄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 죄를 극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새로운 운명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일까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깨닫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 버리셨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행태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나를 올가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돌판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이 돌판에 쓰신 율법을 주었을 때 그것은요, 이 돌판이 중요하니까 돌판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배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판을 언급하신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판에 새겨진 글씨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요, 곧 그 언약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약속은 당연히 안 바뀌죠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과 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 절대 변하지 않고 잘 지킨 약속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요, 너무 쉽게 변합니다. 생각에 따라 바뀌고 시간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야, 우리 내일 점심이나 먹을까? 그래, 좋아,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 그래, 내일 12시에 만나. 근데 막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야, 오늘 만나지 말자. 순식간에 약속이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만 바뀌어도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밥 먹는 게 중요한가? 약속 바꿔. 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해 주시고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데 환경이 변했다고 그거 난 모르겠다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멸망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절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맞서 싸우며 언제나 마음에 소망을 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막 때로는 두려울 때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가 이 삶을 잘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약속을 바꾸시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찌 사람처럼 그 말씀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처럼 그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뀌는 것이 있다면,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는 거지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요, 그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꿈이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왕이 된다고? 아버지 양이나 치는 내가 왕이 된다고? 근데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확 달라졌느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어이, 왕이시여, 이런 게 아니라 야, 양이나 치러 가라. 네. 계속 양칩니다. 네. 그리고요, 조금 이 다윗이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싸움을 배우고 몸을 건장하게 만들었더니 사울왕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고 들어오니까 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왕이 그런 다윗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다윗이 이 전쟁을 마치고 와가지고 한가로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느닷없이 왕이 쫓아와가지고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의 몸을 꿰뚫으려고. 그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는 지금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저 왕은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결국은요, 불황자들과 함께 그 몸을 숨겨가며 배를 골무며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그럼 다윗이 그 선지자가 나한테 거짓말했네. 왕으로 세워주다니 내 꼴이 이게 뭐야? 거짓 꼴이지. 이랬나요? 아니요. 그는 이 왕의 저주를 피해서, 왕의 미움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가운데도 하루는 사울 왕이 그 실수하여서 다윗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다윗이 그걸 귀히 여기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지 내 욕심껏 이루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왕의 목을 친다 한들 그게 나한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용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내 마음에서 걱정이 튀어나오고 두려움이 튀어나오고 염려가 튀어나와서 약속이고 뭐고 나나 살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다윗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판에 새긴 글씨는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육의 눈으로 나를 아무리 바라봐도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영의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의 눈을 통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비록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살아가지만 그저 육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육신의 세계에서도 더 큰 꿈, 더 큰 소망,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또 분명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고 붙드는 자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힘을 발휘해서 내 보이는 삶을, 나의 육신, 나의 환경을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세계를 주장하는 그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다 이겁니다. 그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눈을 떠야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정말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지 그 스승이 물어왔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답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마음에 병든 자, 이들이 다 깨끗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삶이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되어서 그들의 아픈 눈을 수술했습니까? 그들의 부러진 뼈를 맞춰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복음을 나의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를 열어 들으면 내 육신이 변화를 얻는다는 거죠. 왜요? 영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를 주장하니까.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또 언제든 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따르고 또 지키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꼭 기억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약속인 것을 깨달아 알고 주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맡겨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샘으로 만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